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참 부족하다. 여러분이 예? 부족하다 이 그 마음요. 그 마음 겸손이라고 할 때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등감이 될 때는요. 겸손을 넘어서 비하를 넘어서 열등감이 될 때는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교만하면요. 나는 다 됐다. 나는 충만하다. 이것도 곤란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자부심, 세상 앞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있어서 몇 가지 재능이 부족하다라고 어떻게 느꼈습니다. 그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그의 언어 생활, 말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에 구술하는 언어에는 부족한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빙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 그래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글을 쓰는 은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저술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말에는 어눌하나 글에는 강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 쓴 것은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주옥 같은 명필이고 그리고 글로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사도 바울은 의외로 말하는 데는 좀 어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재능이 어눌해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뭐가 없습니다. 수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가져도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작은 재능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풍성한 역사들을 그 재능 안에서 풍성한 역사를 주시고
모자란 재능이 있으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과 모세처럼 대화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모세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예?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가장 강력한 지금 달란트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에 반문하고요.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없었던 건데 3장부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타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지금 4장이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 그런 한계들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 인생에 충분히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운동을 펼쳐서 그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미국에 막 서부 개척 시대가 막 진행이 되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목사님들을 급하게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훈련 과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참 많은 대학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아는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 신학교예요. 목사를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 목회자를 양성해서 목회지를 파송을 하는데 문제는 그 어른들 목회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에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목회하는 그 외에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길이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각지대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명감에 불타는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D.L. 무드입니다. D.L. 무디가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유옥식 권사님, 오남선 집사님, 오숙 권사님, 이복수 집사님, 유옥식 권사님, 그 다음에 윤영희 사 이래 모아가지고는 애들을 한 명당 5명씩, 6명씩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반을 목회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린이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암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주일학교 목회가 전 미국 전체를 퍼져가면서 미국에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시작을 한 사람은 D.L. 무디입니다. 문제는 이 D.L. 무디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맞춤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은 말하는 수준이 있고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무디가 신학교도 막 세우고 많은 사람 리더가 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막 인도하면은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거기 앉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은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적고 앉았습니다. 맞춤법 틀린 거 다 적어가지고 딱 갖다 주는 거.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똑 받아가지고 그래 말했어요. 근데 당신은 이 똑똑한 재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저는 그 재주 없어도 전국의 교회학교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D.L. 무디의 세상을 향한 자존심, 세상을 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달란트의 한계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지금 서울에 손지철 장로는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의 그 분당의 선한목자교회에서 계속 그 치유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집회에 1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내적 치유도 하고 육체적 치유도 하고 사단마귀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란트와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 깊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달란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정말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말이라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입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너의 입에 내가 함께 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미 목사님이 참 부러워요. 나 목사님은 이분이 입술이 이렇게 둔한 분이시거든요. 혀가 약간 짧으신지 이렇게 발음이 딱딱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그 똑똑하신 서울대학을 나온 똑똑하신 분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500명 교인이 있는 데서 그 목회 말이 어눌하니까 설교가 늘 혀자르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나온 학벌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 교회에 또 청빙을 받았는데 가보니까는 부목사님도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혀가 짧은 이분의 이 한계는 여전합니까?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전하죠. 여전하기 때문에 한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다른 도리가 없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앞에 자기 재능의 한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의 강단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여전히 혀가 약간 자르시거든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나겸이라고 쳐보시라고요.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여전히 혀가 약간 자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뻗어나갑니다. 할렐루야. 구수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들 평이 그래요. 그분이 입술에 권세를 가졌다. 그분이 입술로 딱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혀가 좀 자르고 말주변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술이 낫습니까? 함께하지 않는 입술이 낫습니까? 함께하는 입술이 100배 낫지요. 비교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모세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면 돼요. 혀가 자르든지 말이 어눌하든지 히브리 말을 잘 몰라서 뜨듬뜨듬 말하든지 간에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13절 오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게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오늘 나눌 얘기는 15절,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들을 나눌 거예요. 자, 모세는 누구에게 말을 주고 아론에게 말을 주고, 그리고 아론에게 말을 준 그때부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 보세요. 나보지 말고. 내가 너의 입과 누구의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복수잖아요. 둘 다 행할 일을 말이라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아론이 전할 때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입에도? 아론의 입에도. 그러면 평소에는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 때는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사이에 누가 더 높습니까? 출생서열은 아론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광야를 이끌어가는 여정에서 모세와 아론 사이에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까? 안 잡아주십니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생서열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내가 형인데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와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에게 영적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거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저는 유교적인 리더십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 보면서 한 8년 넘어가면서 여러분 저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10살 개구장이가 들어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유권사님 못 느낍니까? 그렇습니까? 약간 철이 들는 10살 개구장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예리한 촉을 가진 우리 마나님이 저는 참 무섭습니다. 아주 저를 다가칠 때는요, 아주 무섭게 다가쳐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실은 낳고 양육을 하지만 주 양육자가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 주 양육자는 누나와 형이에요. 누나가 거의 나를 업어 키웠어요. 이 큰 덩치를. 라떼. 어머니는 뭐 했느냐? 어머니는요, 오징어 말리러 가고요. 밥 해주시고, 나가서 밭일 하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냐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더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7남매 막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위로 형들이 쭉 있는데, 대소가잖아요. 대소가인데,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는 집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농사 짓는데, 우리 아버지만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월급을 딱 받아봤는데 저희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내놔라. 그걸 받아가지고는 큰 집에 다 주는 거예요. 큰 집에 다 주고 양식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큰 집에서부터. 큰 집에서부터 그 목돈은 큰 집에 주고 그리고 쌀을 받아서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시집 와가지고 한이 맺혔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걸 언제까지 했냐? 저희 형이 태어날 때까지. 누나가 태어나고, 형이 태어나서 집에 식구가 내치될 때까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형이 태어났는데, 내 나라! 이래 왔는데,
못 줍니다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시아버님 우리 어머니 시아버지 나한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하고 한바탕 했어요. 한 따까리 하고 그때부터 안 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모으고 아버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도 좀 보란 듯이 막내니까 옛날에 지금도 요즘 그 시골이 그렇지만은 막내니까 상속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분을 우리가 벌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할아버지의 유산을 안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일군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출근하시면 형 누나 형 이렇게 있으면 셋이 있으면은 셋째 집에 놔두고는 어머님은 이제 밭일 나가시는 거예요. 밭일 나가시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방앗간쯤 딸이니까 명절 되면은 맨날 떡방앗간에 가서 그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살림을 일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진에 저희도 논도 좀 있고요. 부모님 명의로지만은 논도 좀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벌은 돈 가지고 그것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그렇게 어머님이 사셨어요. 그 바람에 놓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에요. 권위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고 계속 저한테는 뭘 시키느냐. 부모님이 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형아 말 잘 들어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바로 위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권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참 편해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그런 데 가면 저는 그냥 10년째 총무하는 게 일이에요. 신학교 동기회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10년이 뭐군요. 15, 한 3년째 총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가 뭡니까? 연락하고 위아래 관계 가지고 맺고 이런 거 잘하는 거죠. 그걸 제가 잘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주의 종에게 바로 이런 권위를 입혀주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둘째입니까? 맞습니까? 둘째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둘째인데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입혀주고 그리고 네가 아론에게 말을 줄 때 그때 그 말을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해주어서 신령한 권위를 입혀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어떤 은사가 오든지 능력이 오든지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해요. 제게 영적 지도 해준 분 중에 윤수인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목회자들은 다 아는 책들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다가 보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은사가 전이가 되는 사람이 일어나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전이가 돼서 남들이 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축복이지요. 영적 세계에 들리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생기고 또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가 같이 풀어지는 역사가 고침받으러 왔다가 또는 고침받으러 올 때 옆에 배우자도 같이 오잖아요. 배우자나 또 보호하는 사람도 같이 오잖아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같이 그렇게 은사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잘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은사를 받아서 이게 그냥 막 그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보는 눈 안에서 오용하면 교정해 줄 수도 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버하는 것들은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눈에 벗어난 사람들은 점점 더 눈 밖에 벗어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는 그 특별히 예언적 은사가 열린 사람들이 빨리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더라. 근데 그래 떠난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6개월, 1년 이래 지나면 은사가 소멸되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는 은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개고생을 하더래. 뭐 하더라고요? 개고생 하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은사는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자는 따라서 연합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연합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특별히 예언적 은사와 능력에 속한 은사는 연합해야 돼요. 예언적 은사는 마치 안테나 부대와 같아요. 능력의 은사는 포병 부대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테나를 가지고 잘 감지했습니다. 레이더 부대가 돼서 어디에 적기가 날아오는지 잘 감지했습니다. 감지를 했는데 포병 부대가 없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안테나, 여러분, 레이더 부대 가지고서 적을 잘 감지했다 합시다. 그랬는데, 포병 부대가 없으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레이더 부대가 없어요. 포병 부대밖에 없어요. 포를 쏴야 되는데, 어디다 쏴야 될지 몰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능력에 속한 은사와 계시에 속한 은사는 연합해야 돼요. 또 모든 은사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근이 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성경과 어긋나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근이 안에 있어요. 말씀 사역과 성령의 은사 사역은 함께 짝을 잘 맞춰가야 돼요. 여기에 뭐가 더하면 좋냐? 찬양 사역이요. 찬양 사역을 하면요. 찬양하면서 얼마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부어져 있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는 중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렇게 모든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하게 하시려고 따라서 질서를 주십니다.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에요. 레이더 부대가 높습니까? 포병 부대가 높습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지. 맞아요, 틀려요? 쓰임새가 다른 거지요. 예. 주방팀이 높습니까? 재정부가 높습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지. 목사님이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지. 할렐루야. 남자가 높습니까? 여자가 높습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지. 할렐루야. 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한국 사람이 유교적인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의 청지기로서 쓰임새가 좀 다른 거지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쓰임새가 좀 다른 거지. 찬양인들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인들을 잘하는 그 쓰임새가 좀 다른 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그 계산을 잘하는 그 재능에 쓰임새가 좀 잘하는 거고, 손맛이 좋아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그 쓰임새가 잘하는 거고, 교회 청소를 잘하시는 분은 그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요, 사람들 사이에도 질서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인데도 모세의 권위 아래 네가 그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내가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말씀 16절에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뭐할 것이요?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따라 절대 권위. 절대 권위라는 거예요. 이건 참 무거운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가 자기 형한테 그 절대 권위를 가지고서 무릎 꿇어! 막 이러겠어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 대해서는 절대 권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교주와 같은 그런 권위를 모세에게 아론의 관계에서는 그래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론과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동력의 관계를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아론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거기에 잘 순종하면서 형인데 동석의 권위 아래에서 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론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질 때를 보세요. 세워질 때 이렇게 왕위 계승을 신라는 화백제도를 통해서 김씨, 박씨, 석씨 이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백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던 문화에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누구가 왕위를 이어갑니까? 김씨가 이어가는 거예요. 김씨 왕조가 이어져가는 거죠. 김춘추부터 시작해서 김씨 왕조가 계속 왕조를 이어갑니다. 왕권 강화. 두 번째는 먼저 합니까? 따라합시다. 법률 정비. 세 번째 먼저 합니까? 종교 정비예요. 미신적인 이런 신앙들을 다 버리게 하고 고구려 백제 신화는 종교를 정비하면서 바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세웠어요. 신라는 법흥왕 때, 그 다음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기강, 정신세계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나라를 만듭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기틀을 잡는데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법률 정비합니까? 안 합니까? 법률 정비,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정비. 종교를 정비합니까? 안 합니까? 종교 정비예요. 종교를 정비하는데 종교의 수장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가 들어갑니까? 아론이 들어갑니까? 모세가 아론의 가문에 양보한 거지요. 아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왕권 강화합니다. 왕권 강화하면 왕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나라로 말하면 모세가 왕이 되고 종교를 뜻하는 아론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을 정비하고 세 가지 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머리가 누구다 압니까? 안 합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라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잖아요. 왕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국가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법률이 강화돼서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종교를 강화해서 정신세계를 바로잡는 건 있는데 왕권은 없어져 버려요. 왕권은 오직 누가 왕이시다? 안 보이지만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인 걸 어떻게 압니까?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
그분 왕 대신 하나님이 외부의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왕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따릅니까? 권력의 서열화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 왕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시종들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을 걷어야죠.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 관리를 또 해서 이게 옥상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을 강화하지 않고 그분이 왕 대신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장로도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요.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중에 각각 말씀을 맡은 청지기죠. 또 다른 영역의 청지기들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조적 건세를 그에게 모세에게 주지만은 그 건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권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 놀라운 은사, 이 지팡이의 은사는 어떻게 왔습니까? 따라 죽게 드리고 다시 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죽게 드리고 다시 취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걸 오늘 다 못 풀 수도 있겠네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건 나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줬어요. 하나는 달란트. 뭐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요. 어떤 게 생기는데 능력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요거는 또 달란트. 요거는 뭐란다? 은사. 저는 은사란 말보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영적 달란트. 영적 재능입니다. 그 영적 재능을 주세요. 이걸 주시는 원리들은 여러분 설명하기 때문에 놔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 기름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 기름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재능에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재능에 기름 부어진 것은 교회에도 유익하고요. 세상에도 유익해요. 뭐에도? 세상에도 유익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령한 달란트는 주로 영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에 기름 부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에 이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데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고민마다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부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죽게 드리고 다시 취할 때. 주님께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세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을 올려드리세요. 죽게 드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취할 때.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따라 청지기가 됩니다.
선한 성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의 재능에 기름 붓습니다. 죽게 드릴 때 주님이 그의 기름 부으시는 그 재능에. 그 재능에 기름 부으시면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가 열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은요, 외과 수술한 사람들, 여러분 명의들 있잖아요. 그런 명의들은요, 크리스찬인 경우에 대부분 사실은 따라가 신유의 은사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의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재능을 죽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해 놓고요, 이 원고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죽게 드려야 돼요. 죽게 드리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강단에서 성령의 권위에 입혀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교회에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유익하죠. 세상을 사는 데는요, 물어보사 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죽게 드리고 주님이 죽게 드리면요, 주님이 이건 나라 하는 거였어요. 놓으셔야 돼. 이건 네게 다시 주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잡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 네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드리잖아요.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았습니다. 드릴 때는 죽게 드렸는데 주님이 그 지팡이 다시 잡아라 했더니 그때부터는요, 능력의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인 겁니다. 지팡이가 땅 치면, 반석에 치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원래는 그렇게 친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드립니까? 그런데 죽게 드리고 그걸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비결입니다. 죽게 드리는데 주께서 이거 나라 하면 나야 돼요. 나라 하면 나야 돼요. 예?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께 드려지지 않는 재능들은요, 주께 드려지지 않은 재능은 교회에서 못 써요. 깨꼴깨꼴 노래를 잘해도 주께 드려지지 않는 그 음성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이 새벽 나와서 여러분의 재능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재능에 어떤 재능은 이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너 그거 잔깨니까 나아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주께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라 하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지요.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들고 갈 때예요. 하나님은 그 재능, 드린 재능 안에서 또 드린 것들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나이가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올려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니까 예수님 혼자 드셔도 그거 예수님 배에 못 부른다고요. 제가 먹으면 간의 기별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그 주께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거기에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도시락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혜가 모자랍니까? 지혜자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헤쳐나갈 우직하게 이 길만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때로는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게 해주시고 다른 길을 여시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입술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모세와 깊이 대화하시고 그의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봅니다. 모세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행할 영적 지팡이도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위기들 속에, 이 구렁포의 위기들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위기들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보호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의 물꼬를 풀어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생 되고 열매 맺는 남은 생 되고 천국의 놀라운 상을 쌓는 남은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